오늘은 신자의 삶을 방해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악히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종류인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된 상태로 그 자체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함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한마디로 생득적인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생명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그 결과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원죄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보다도 영혼의 죽음을 말하며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벌 아래 처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날마다 실수함으로 그 인간의 연약한 데서 나타나는 그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또 도적질하는 것처럼 인간의 부도덕한 행동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원죄와 그 원죄에서 나오는 자범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과 교제, 곧 교통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사소한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연약해서 실수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 자체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죄가 된 것이고 아무리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원죄 앞에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나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은, 그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제를 단절시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작용한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죄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탄은 매우 영리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짐으로 자동적으로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탄은 계속 그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원죄를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살인할 때 처음에는 살인할 의도가 없음에도 사탄이 충동함으로 그런 살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이와 같이 큰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순전히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됐습니까?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사탄의 조종으로 된 것입니다. 원죄는 이와 같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는 더 비참한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신자의 죄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므로 죽음 그 자체이지만은 우리 신자들의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할 다음 부분은 그 죄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워서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분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듣기를 원하시며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무슨 죄가 있나 또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항상 진단해야 할 줄 압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죄인은 그 행위 자체가 이와 같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 행함에 나타나고 우리 입술에 나타나고 우리가 선을 말한다지만 그 악독을 바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음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과 무슨 막힌담이 있나를 살피시고 자신의 죄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66편 18절 1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은 내 죄를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면 영적으로 호흡이 중단되었으며 호흡이 중단되면 질식하여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제일 먼저 살필 것은 내 마음에 혹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용서를 빌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이 죄임을 시인하고 죄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했지만은 다시 반복하여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 딱 감고 그냥 그렇게 범죄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죄를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했지만 죄로 인해서 죄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 습관적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이러한 모습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으면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인가? 여기서 그에 대한 답을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으며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심리적 공황에 빠지는 그런 상태는 바로 성령 충만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릴 때 힘을 쓰지 못하고 나약한 삼손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범죄함으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 삼손처럼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죄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영적으로 암흑에 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약이지만 마치 육체가 병든 것처럼 어떤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와 생활이 병행해서 병들게 됩니다.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것을 체험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자들, 중생한 신자들은 이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신자의 생활은 항상 성령 충만한 데서 영혼이 건강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 깊으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한 말씀이 들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일곱 집사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설교할 때, 그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저는 과실을 많이 맺힐 것이요. 이건 성령 충만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0%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어떤 그릇에 물이 넘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그 신자의 마음과 생각, 모든 행동까지 안내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복을 빌고 삶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모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나라와 우리 사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며 생명까지 단절시키므로 교제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감격하지 못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며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두려워하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놓고 주 예수님, 나는 죄입니다, 죄의 보혈로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사야는 당시에 부패한 유다 왕조를 향해서 예언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금년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